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영어 BBS를 준비하면서 해피데이 친구 초청잔치를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10명 아이들만 110명 이상이 왔고 또 아이들과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게임과 부스들을 설치해가지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 참석해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초전인데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쁘고 즐겁고 좋았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는 목금토 3일 동안 아이들이 이제 영어 캠프가 진행되어지는데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사가 행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지난 금요 성령 집회에 이어서 이 유다 왕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과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좀 다른 왕들, 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을 읽었는데요. 먼저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 왕 이 아비야와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비야 때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었을 때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아비야가 3년이 지난 후에, 즉 이 여로보암이 즉위한 지는 21년이 되었을 그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악 지대에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외침이 있습니다. 어떤 걸 외쳤냐면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또 잘못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을 들어서 제사하게 하셨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그것을 받고 제사장을 그냥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그 의도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진설병을 이렇게 진설하고 금등대에 저녁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켰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 산에서 외치고 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야가 이런 상황을 나열한 이유는 남유다는 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야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 편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패배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우리와 싸우게 되면 하나님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치 못하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사실 숫자상으로 보게 될 때 남유다가 열세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40만이 전쟁에 나왔다라고 설명하고요. 북이스라엘은 이 왕 여로보암과 함께 80만이 함께 전쟁에 나왔다라고 큰 용사들이 나왔다라고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80만 명의 큰 용사들과 40명의 군사들이 전쟁을 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2배가 되는 80만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지만은 사실 아비야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다. 결국 너희는 패배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자신들은 이렇게 했고 너희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13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아비야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숫자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숫자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할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80만의 군사가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들을 형통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만들어 주신대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은 형통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그 길로 행하면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해주신대요?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삶이 형통하였고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도 살펴보면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히스기야가 잘 지키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결국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호수아 때나 이 솔로몬 때나 이 히스기야 때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동일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고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말씀 약속대로 형통케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아비야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역대하 1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3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3대 왕으로 세워지게 된 이 아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통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기존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상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역대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먼저 아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선과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아사 왕이 정의롭고 그가 선하게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방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모든 제단과 그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게다가 주상을 회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돌기둥으로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렸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과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안의 축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꿀맛 같은 휴식이었고 평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전쟁과 무관했던 그런 때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언제나 전쟁이 있었고 언제나 이 다윗 때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열강들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평안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신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제단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년이라는 평안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10년의 평안 기간 동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10년의 시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타파하고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사실은 전쟁만큼이나 골치 아픈 그런 시끄러운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당시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에 입성할 때부터 사실 우상 숭배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사는 자신이 집권하고 있던 초기에 평화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들을 명해서 열조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이 산당 모든 산당들과 태양상들까지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죠.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아사 왕의 할머니였던 이 태우를 아세라 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목상을 완전히 부서뜨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태우를 위를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태우로 앉아 있었는데 그 태우를 폐위시켰다라고 말씀해요. 그 우상을 찧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개혁이었고 쉽지 않은 그런 개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이방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했고 모든 것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이 선하고 정의로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개혁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이란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 수구 세력의 반발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 옛날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혁을 할 때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사도 이런 개혁을 단행할 때에는 그런 반발을 예상하고 이 일들을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랫도록 이 우상숭배 관습에 젖어 있었던 이 백성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또 왕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사는 어떠했습니까? 단호하게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조모인 태우까지도 폐위시킬 정도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남유다에 만연해 있었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것이 바로 아사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타협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아사가 자신이 그 왕 위에 오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을 불태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개혁의 의지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개혁을 끝까지 단행하고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아사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우리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원칙을 우리가 지키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하나 내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 편하고자 타협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이 우상 종교를 혼합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 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왕들은 보게 되면 그 역사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다윗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원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너의 집을 견고케 하시고 그 위를 아주 평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 때에 결국 그의 왕조는 이 이대만에 끊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그 편의주의와 타협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편할 때 이렇게, 내가 편할 때 저렇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우리는 멈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